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장마철이 되면은 비가 많이 오는데요. 이 비 올 때 보면은 번개가 딱 치는 순간 조금 있다가 부록으로 딱 따라오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이 천둥. 그래서 번개와 천둥은 뛸래야 뛸 수가 없어요. 그것처럼요, 우리 인간은 아담이 죄를 짓고 죄 가운데 태어난 모든 인류는 다 죄인이 됐기 때문에 이 죄와 뗄 수 없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죽음이에요.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은 다 죽어요. 그 죽은 이유가 뭐냐? 왜 죽음이 왔느냐? 죽음은 죄 때문에. 그러면은 이 죄로 말미암아 온 죽음, 이 죽음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가 성경이 기록된 것은 한글로 기록되고 한문으로 기록된 게 아니고 원래는 히브리어를 알아야 우리가 죽음에 대한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죽음이라고 하는 죽는다라는 뜻은 무드라는 단어인데요. 그 무드라는 단어의 해석에 보면은 분리한다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 죽음에는 세 가지의 죽음이 있는데 여기 꽃병에 꽃이 있잖아요. 이 꽃이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아있는데 죽었어요. 땅에서 꺾이는 순간 이 꽃은 죽었어요. 이것이 첫 번째 죽음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분리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존재가 됐죠. 그리고 두 번째 온 죽음의 사실은 뭐냐면은 물리적 죽음이죠. 꽃병 속에 있는 꽃이 맨날 이렇게 생기는 게 아니에요. 10일만 좀 지나고 일주일만 지나도 시들어지기 시작해요. 그처럼 우리 인간이요, 태어나서 50년, 60년, 70년, 80년, 100년 산다고 하지만 그 사는 기간만 살아있는 것이지 그 육체 속에 있는 영혼이 빠져나가는 상태, 우리가 일상적으로 죽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육체는 물질이기 때문에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영혼은 비물질이기 때문에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사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 영원히 사는 존재가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야 될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었는데 죄로 말미암아 사탄 마귀를 가두고 벌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어디냐? 지옥불이에요. 여기요, 소각장에 이 꽃이 버려지잖아요. 소각장에 가서 불로 태워지잖아요. 그것처럼요, 우리의 영혼이 꺼지지 않는 불, 지옥불에서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인생의 영원히 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기록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이것을 농담으로 여기지 마시고 예수 믿으셔서 예수님 만나셔서 영원한 생명, 영생, 진짜 우리가 영원히 사는 영생을 소유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권은주 권사입니다. 오늘 나눌 하야통산 말씀은 창세기 19장입니다. 제가 붙든 말씀은 17절,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오늘 제가 붙든 한 단어 말씀은 생명을 보존하라입니다. 이야기로만 흘러가는 이 말씀이 도무지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아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읽었고 창세기 19장 설교를 수도 없이 되돌려 들었습니다. 하야하기 위한 애씀을 보셨는지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의 양심을 건드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의인 한 명 없는 소돔 땅을 멸하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여 조카 롯의 가족을 구원하는 상황의 이 말씀 속에서 눈에 보이는 환경을 쫓아가는 자와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자의 구분되어짐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럼 나는 실상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가에 생각이 도착되니 환경, 상황, 시간 모든 핑계거리를 대고 있는
지금 나의 신앙 상태가 바로 드러나 버렸습니다. 말씀 앞에 나는 부인할 수 없는 핑계쟁이였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했잖아. 스스로를 괜찮다고 위로하며 버티는 나를 발견한 겁니다.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는 다짐도 희미해지는 신앙의 위기인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모든 생활이 교회 행사에 맞춰 살아온 세월이 버거웠고 힘들어서 지쳤다고 쉬고 싶다고 다시 따라가는 것이 두렵다고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읽어도 들어도 마음에 담지 않고 내 생각으로 채워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구원의 감격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린 제 상태가 보였습니다. 말씀이 하야되지 않으니 읽어도 들어도 은혜 받는 것에서 끝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니 예배 자리는 지키며 형식은 차리나 교회 중심으로 살았던 그때의 그 열정이 사라졌음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말씀에 위로받으며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창조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신앙의 위기 가운데 하야통삼을 주셔서 말씀으로 회복할 수 있는 기회 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매일 하야통삼 나눔을 하는데요. 이 나눔을 하시게 되면은 말씀과 몸부림을 하시게 돼요. 그래서 그 말씀 속에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말씀의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 우리의 영혼육이 거기에서 재련되어지는 과정을 겪습니다. 순서를 맡으신 분들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몸부림치시다가 보면은 성령님께서 만져주시고 성령님께서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저희가 성령 대행진 33일 진행하고 있는데요. 수요일, 금요일, 주일은 부흥회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흥회 테마 중에 천국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 테마가 있는데 지난 시간에 천국 내비게이션 1을 했어요.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다. 죽음 이후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 그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경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성경은 사람이 기록을 했지만 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숱한 예언으로 되어 있는데 인간은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예언을 해도 틀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100% 맞았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보지 않고도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 성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을 있다는 사실을 믿고 천국 가는 길이 어떻게 가야 되느냐, 그것은 예수 믿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린 예수를 믿는 거죠, 사실은. 근데 우리가 믿는 예수를 누구에게 전해야 되는데, 보았으면 전할 진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예수가 누구인지 그를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이 가는 길이 있어요. 이 세상에는 사람이 다니는 길을 인도라고 하고요, 자동차가 다니는 길을 차도라고 그래요.
배가 다니는 길은 백길이라고 그러고 비행기가 다니는 길은 비행기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인도나 차도는 보이는 길이지만 백길과 비행기길은 보이지 않는 데 길이 있어요. 그것처럼 천국도 마찬가지. 보이지 않는 데 길이 있어요. 그 성경에 보면은 그 천국 가는 길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그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왜 안 되지? 네. 여기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그런데 그 영어 성경에 보면은 길이다라는 것은 더라고 하는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정관사는 그 길이 여러 개가 아니라 하나라는 거예요. 천국 가는 길은 하나다. 천국 가는 길은 하나다. 아이 종교는 다 똑같지. 뭐 예수만 믿어야 천국 가냐? 그렇지 않아요. 결국은 미국 가는 길, 미국 비행기를 타야 가는 것처럼 천국 가는 길은 예수로만 천국을 갈 수 있다 라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길이요 진리요 이렇게 하는데 거기는 항상 현재형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현재 예수를 믿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현재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 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천국에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이게 뭐야? 왜 이렇게 됐어? 이건 지난주에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로 하라고, 거기다 하라고, 여기다 비춘다고. 우리가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이크가 저절로 생겼다면 누구도 믿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마이크를 만든 사람이나 만든 공장이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계신데 생명이 있는 것은 사람이 못 만들어요. 여기 보면은 펭귄이나 호랑이나 나무나 배추나 물고기나 이런 거는 사람이 만들 수가 없어요. 이걸 만드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인간은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흙 한 주먹도 못 만들어요. 이것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은요. 그 로마서 1장 20절에 그 만드신 이 세상에 만드신 것들을 보면은 그 만드신 능력과 신성이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함이라 그랬어요. 꽃 하나를 자세히 한번 보세요. 이 꽃을 보면 야 신기하다 이런 거예요. 신기하다. 절대로 사람이 만들 수 없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뭐 하지 못할지니라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네. 그래서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만물을 보면 알게 돼요. 만물을 보면. 가을에 보면은 은행잎이 쫙 다 떨어져. 그러다가 겨울에는 이제 모든 것이 다 낙엽으로 해서 앙상한 가지가 남았더니 봄이 되니까 이게 완전히 녹색으로 싹 변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한다면 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 이건 하나님밖에 못하는 거다. 이거는 이 세상을 지으신 분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물에 다 비쳐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걸 만드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 특별한 존재 방식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할 때는 하나님은 하나잖아요. 우리는 복수잖아요. 그 복수가 성부, 성자, 성령이시란 말이에요. 공기는 보이지 않지만 숨을 쉬어보면 공기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전파는 안 보이지만 TV를 틀어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영이 있기 때문에 믿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네. 자꾸 믿으면 믿을수록 그 주님이 내 안에서 사시는 주님이 되고 그 주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 인생을 만지고 계시고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고 계시고 우리 세상을 만들어가고 계시고 이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성경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인데 분명히 셋인데 분명히 또 이분은 하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묘막측하다라는 얘기를 쓰는데 사실은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없어요. 셋이면서도 하나이고 하나이면서도 셋이다. 우리 언어로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논리로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만든 세상을 보면은 이 하나님 만든 세상은 보이는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고 또 사람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인간은 본래 하나님 만들 때 흙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흙을 전기 분해를 해보면은 100몇 가지의 원소가 나와요. 마그네슘, 칼륨, 칼슘 이런 여러 가지 전기 분해를 했을 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원소들이 있어요. 과학의 원소죠. 그래서 우리가 마그네슘이 부족하면은 눈이 떨려요. 마그네슘 사 먹으면 금방 나요. 근데 그 마그네슘이 어디 있느냐? 흙에 있어요. 흙에. 그래서 인간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을 가까이 할 때 건강하게 돼요. 왜 성인병이 왔느냐? 흙을 멀리하기 때문에. 콘크리트 바닥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디가 집값이 비싸냐? 미국 같은 데 가보면요. 바닷가, 산, 공기 좋은데. 우리는 땅덩어리가 좁아가지고 아파트 값이 비싸졌지만 외국에 가면은 산을 가까이 해요. 인간은 자연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자연을 가까이 해야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연예인이었던 그 김영애인가 그가 황토 사업을 해가지고 이영애 난 그 잘 몰라요. 했더간에
연예인에는 관심이 별로 없는 거 아시죠? 예. 아는 사람은 한두 사람밖에 없어요, 제가. 예. 그런데 그 황토 사업을 해가지고 대박 났어요. 전주에 가면은 송어집이, 유명한 송어집이 있는데 그 송어집은 특별해요. 먹이는 사료가 달라요. 황토로 만든 사료예요. 그 육질이 말이에요, 아주 특이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산속까지 와서 송어회 먹으려고 다 사람들이 자가용 타고 오는데, 그걸 운영하는 주인이 누구냐면은 장로님이에요. 예. 여러분, 성경을 다 이해하고 성경을 파악을 하면요, 원리가 다 나와요. 그것처럼 인간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을 가까이 되고, 흙이 중요한 것처럼 인간은 신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 신이 누구냐?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는 진짜 행복한데,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 자리에 교만하여 자기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했던 천사, 타락한 천사, 그 천사가 사탄이고 사탄이 마귀고 그 마귀의 졸개들이 귀신들이고 그 사마귀가 만든 것들이 이 세상의 수많은 우상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그 우상 앞에 절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세계, 보이는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고 사람이 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고 한다. 흙으로 만들어진 육체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우리는 돈이 없어서 자연으로 이렇게 가가지고서 많은 것을 누릴 수는 없다고 해도 하나님은 가까이 할 수 있잖아요. 영혼이 잘 되어진 만큼 네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다라는 얘기를 요한 3서 1장 2절에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영혼이 잘된 같이, 영혼이 잘 되어진 만큼, 영혼이 잘된 수준만큼. 할렐루야. 예.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왜 만들었느냐, 왜라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세상에 무엇을 만들었냐, 며칠간 만들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만들었냐. 이 세상을 만든 이유, 그것은 창조의 과정을 보면은 제일 마지막에 사람을 만듭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그것을 주시려고 만든 거예요. 어린 아이를 임신하면은 그 아이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그 아이가 태어나면은 그 아이에게 모든 것을 주는 것처럼, 이 세상을 만드실 때도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하늘, 땅, 물고기, 산, 비둘기, 새, 물고기 다 만들어 놓고 마지막에 사람을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이것을 만드시고 나서 창세기 2장에 보면은 네가 모든 것은 다 임의로 먹지만 네가 먹으면 안 되는 거 있어. 여러분, 물고기를 어항에다 집어넣잖아요. 그 물고기가 만약에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물고기라고 그러면은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물고기 너 거기서 튀어나오지 마. 튀어나오면 죽어. 튀어나오지 마. 튀어나오면 죽어.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동산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먹지 마. 그 먹는 날엔 죽어.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것이 법이죠. 그럼 왜 하나님이 법을 만드셨을까? 법을 만드신 이유, 이 그림을 보면 자세하게 쉽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자동차 법규는 이 자동차에 탄 운전수를
보호하려고 그래요. 운전수가 여기 통행금지판 넘었으면 죽어. 사고나. 큰일 나. 그래서 교통표지판을 만들어 놓고 법을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왜 법을 만들었냐? 그 법을 어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법을 어기면. 예. 바닷가에 부표를 띄우잖아요. 해수욕장 가보면. 그 해수욕장에 부표를 띄우는 이유는 왜 부표를 띄우느냐? 그 선 넘어가지 말아라 이거예요. 넘어가서 헤엄치다가 수영하다가 가다가 큰일 난다 이거예요. 중요한 거는 부표이기도 하지만 부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중요한 것이 뭐냐면 말이에요. 그 말을 들어야 한다. 그 말을 어기는 것이 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한 인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사탄이 어느 날 신방을 와가지고 사탄이 그 말씀을 가지고 장난을 칩니다. 그 장난친 것이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근데 창세기 3장 4절에 보면 결코 죽지 않는다 이래요. 확신을 줘요. 누가? 사탄이. 그래서 사탄이 장난친 유형을 보면은 말씀 삭제를 하고 말씀을 흐리고 말씀을 첨가하고 말씀을 변경한 거예요. 예. 그래서 모든 사건에는 원인이 있는데 죄를 짓게 된 원인은 우리 몸에 바이러스가 들어오면은 반응을 일으키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말이 들어오면은 말이 생각을 만들고 생각이 행동을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인생은 말이야, 말. 여러분 하야통삼을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야통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됩니다. 내가 오늘 교구장님하고 전사님들 불러놓고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는 교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다. 교회 사이즈가 중요한 게 아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예.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거. 예.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교회가 교회답게 해야죠. 교회가 사람 비유 맞춰주고 사람이 좋은 쪽으로 딸려가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 물론 코로나기 때문에 모이기 힘드니까 영상 예배 드리는 거, 그러나 거기가 편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20%만 모여도 여기 지금 우리 교인들 다 올 수 있어요. 편한데 익숙해지려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지도자는 뭐냐? 싫어하는 거 혼구멍을 내서라도 제대로 만드는 것이 지도자라는 거예요. 지도자라니까 감이 안 와닿는 모양인데 담임 목사가 하는 것이 그거 하는 거예요.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싫은 모양인데 그래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지금 교회의 질서를 잡지 못하면은요, 앞으로 교회에 희망 없습니다. 네. 그래서 성령 대행진을 하고 이 난리를 치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답게 바른 신앙을 가지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가야 되겠기에. 아멘. 네. 코로나에 속으면 안 됩니다. 코로나가 우리 신앙을 무너뜨립니다.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네. 우리는 말씀을 잡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무조건 나와서 예배를 드려라, 범부시하고 드려라, 이건 아니잖아요. 국가에서 정한 20% 있잖아요. 30% 있잖아요.
그 범위 내에서는 얼마든지 드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금요기도회가 반도 안 나왔잖아요, 지금요. 다른 데 비해서. 이게 지금 우리 교회 실상이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 실상만이가요?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들마다. 예. 세상이 무너질 때, 세상이 일본에게 식민지 됐을 때 독립군이 있었던 것처럼 이 시대에도 영적인 교회를 세워나가는 영적인 독립군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연합군을 만들자라는 것이죠. 네. 이 사단은요, 계속 속이고 죄를 짓게 하는 것이 사단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말을 듣고 죄를 진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는데 왜 우리가 문제입니까? 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림에 보면은 첫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된 거지요. 시편 51편 5절에 보면은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우린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뭐라고요? 죄인이다 이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예. 그 태어날 때부터 죄인데 죄의 결과가 있어요. 그 죄의 결과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먹으면 죄를 지으면 죽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죽는다라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성경에서 죽는다는 이야기는, 성경에서 죽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이제 원어로 성경을 보면은 이 원어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이제 이런 거죠. 뭐 쉽게 해서 우리가 배, 한글로. 그러면 외국 사람이 봤을 때 비읍에다가 액자 써놓으면 배요. 근데 이게 먹는 배인지 타는 배인지 배부른 배인지 몰라. 예. 그처럼 그 문장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져. 같은 한글이라도. 원어도 마찬가지요. 그래서 이 원어를 그냥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학을 하고 원어 공부를 하고 해서 이제 성경을 해석하는데, 죽는다라는 것은 분리된다는 뜻이. 여기서 죽는다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죄 짓고 나서 안 죽었잖아요. 930살까지 살았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분리되는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과 분리된 거예요. 그 하나님이 찾으시잖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찾으시잖아. 아담을 떠난 거야. 하나님을 떠난 거죠.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과 떠난 상태에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부천에 살면은 공해를 마시고 사는 것처럼 사탄의 영향력 속에서 사탄이 통치하는 대로 살다가 결국은 사탄을 가두고 벌하는 곳이 지옥이기 때문에 지옥불 들어가는 것이 인생이죠. 이게요. 그래서 이 불이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 꽃병의 예화를 들었어요. 저 첫 번째 꽃병에 들어있는 꽃은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그 꽃이 보름 정도 지나면은, 많이 가야 보름 정도 지나면 꽃병 속에서 꽃이 나와서 분리돼요. 하나님과 분리된 인생, 영적으로 죽은 인생,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고, 그 다음에는 이 꽃이 어디로 소각장에 태워지는 것처럼 우리는 죄를 짓고 죄 가운데 죄인으로 계속 살다가 보면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소각장에 버려지는 꽃처럼 지옥불에 버려진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죽는다라는 죽음의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무슨 병을 앓고 있느냐? 죽음에 이르는 병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사형이라고 그래요.
사형이라고 하는데 사형 선고. 그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은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죠. 그러면 선고를 받은 것과 집행과는 시간이 차이가 있어요. 그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죽은 우리가 이제는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기까지 이 세상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으로 사는데 그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은 죄를 지은 사람은 감옥에 갇히는 것처럼 세상은 감옥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감옥이다. 창살 없는 감옥이다. 어떻게 그거를 얘기할 수 있느냐? 우리나라가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보다요 자살하는 사람이 더 많거든요. 최진실이가 자살했죠. 해밍웨이가 자살했습니다. 노무현이가 자살했습니다. 정몽원이가 자살했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이 백악관으로 초청해서 최고의 미인 마릴린 먼로와 파티를 열고 나서 그 노래 솜씨와 매력에 빠져서 이 케네디 대통령이 이젠 내가 대통령 그만해도 한이 없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멋있는 여자 마릴린 먼로. 최고의 미인이요 최고의 대우를 받고 살던 이 여자 어느 날 나이아가라 호텔에 발가벗은 채로 약을 먹고 자살을 했어요. 노인과 바다를 썼던 해밍웨이, 미국이 낳은 위대한 소설가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가정에서 태어났는데요. 아버지는 의사였고 어머니는 신앙심이 깊었던 여자였어요. 재치가 있었고 쾌활한 반면에 성깔이 급하고 술을 많이 먹고 자기밖에 모르는 다혈질 자기중심 사고였습니다. 1954년 노벨 문학상을 탔지요. 그의 명예와 인기가 그의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데 3번이나 결혼에 실패하고 아프리카 여행 중에 2번이나 비행기에서 추락하고 그래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요. 결국은 마침내 불안과 우울증으로 1961년 자기가 가지고 있던 엽총으로 자기 머리에다 대고 방아쇠를 당겨버려요. 이것이 죄 가운데 빠진 모든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에요. 자살은 하지 않아도 그렇게 살다가 또 다 죽어요. 사형 선고가 떨어지면 사형 집행은 반드시 오는 것처럼 죽음에 이르는 병 두 번째 사형 집행이 있는데 이 그림을 잘 표현했어요. 우리는 프라이팬에 손을 대는 순간 뜨거워가지고 깜짝 놀래요. 가스레인지 손 대면 뜨거워요. 그러나 육체와 영혼이 분리된 육체, 이거는 화장불에다가 집어넣는데 화장불은 1200도예요. 만약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가 뜨거움을 느낀다고 하면은 어떻게 화장불에다 집어넣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데 분명한 것은 프라이팬에 손을 대는 순간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어. 살아있을 때. 그 육체와 영혼이 있을 때 뜨거움을 느낀다라는 것은 우리가 뜨거움을 느끼는 것은 육체가 아니고 영혼이라는 거예요. 육체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화장을 해서 돌아가지만 이 영혼은 화장불보다도 더 뜨거운 지옥불이 있다는 것이죠. 그 지옥불에 들어가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이것이 죄를 가진 모든 인류의 문제예요. 복합 통증 증후군이라는 게 있는데요. 난 이거를 알았던 사람이 얘기를 해줘서 들었는데 통증이 어마무시하게 아프다는 겁니다. 해결책이 없대요. 진통제로 살아야만 되는 병이 그 병이래요. 그러니까 이 병에 걸리면은 다 죽고 싶을 거예요, 진짜. 고통스러워서.
근데 세상병에 걸렸을 때는 죽으면은 이제는 그만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결국은 예수 안 믿고 이 죄 문제 해결받지 못하고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복합 통증 증후군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것. 그것이 지옥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꺼지지 않는 불이 있고 피할 수 없는 형벌의 장소고 사단 마귀를 가두기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이고 불과 유황불에서 영원히 기름을 받는 곳이고 죽지 않고 영원히 형벌 받는 곳이 지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나서 빌어먹는 한이 있어도 지옥은 가면 안 돼요. 네. 절대로 지옥은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죄와 죽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번개가 치면은 번쩍하면은 조금 있다가 천둥이 우와 우르릉 쾅쾅 그러잖아요. 번개와 천둥은 하나로 같이 다녀요. 죄와 죽음은 같이 다녀요. 이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생은 다 죽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는 순서는 있어도 가는 순서는 없다고? 삼풍백화점이 하루아침에 무너져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성수대교가 아침 출근길에 끊어져서 그 속에 빠져 죽은 사람이 꽤 많습니다. 대구의 지하철에 탔다가 지하철에서 불이 나가지고 갑자기 죽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사천의 지진 사건, 일본의 쓰나미 사건, 세월호 사건. 가장 큰 문제, 죽음의 문제.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는 거죠. 이 그림을 보시면은요, 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은 땀을 뻘뻘뻘 흘리면서 드라이버를 가지고 벤치를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난리입니다. 난리. 예. 앞에 그림이죠. 땀을 뻘뻘 흘리잖아요. 불로장수할 수 있는 건강식품 만들어서 그래도 120살밖에 못 살아요. 평균 수명이 길어지긴 길어졌어요. 그래도 120년이에요. 모든 사람은 다 이 죽음의 문제를 가지고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와 죽음의 문제로 모든 사람은 수렁에 빠진 사람과 같이 죽음의 수렁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다음이에요. 죄와 수렁에. 여기 빠진 사람은 누군가는 건져줘야만이 이 수렁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뭐라고 하냐? 구원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수렁에 빠진 사람은 절대로 수렁에 빠진 사람을 건질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을 건지기 위해서는 수렁에 빠지지 않은 사람이 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아담과 하와의 혈통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왔고 수렁에 빠진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죽음의 수렁에 빠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 죽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을 찾아야 돼요. 그 사람이 구원자가 될 수가 있어요. 죽으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죽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구원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소크라테스도 죽었고 마호메트도 죽었고 석가도 죽었고 공자도 죽었고 이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이 사람들은 구원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죽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그 죽으신 예수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 예수를 가만히 조사를 해보면은요, 그 예수는 본래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태어난 게 아니라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어요. 그 죄가 없어요. 근데 사람은 그를 죽였어요. 로마는 그를 죽였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무덤 문을 여시고 사흘 만에 다시 뭐 했다고요? 살아나셨다고.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부활은 그분이 구원자라는 영수증이에요. 근데 이 세상에 또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어요. 근데 다시 죽어요. 근데 그 예수님은 다시 죽지 않고 하늘로 승천해서 올라가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그럼 이제 구원자가 누군지 알았어요. 그 구원자가 누군지 알았어요. 그러면 구원받는 공식을 우리가 찾아야 돼요. 이 세상에도 공식이 있어요. 문제가 있으면 공식이 있는데요. 여기 칠판에 보면은 여자는 공식을 아니까 착착착 나가요. 근데 남자 학생은 공식을 모르니까 쩔쩔매요. 머리가 지가 났다 이 말이에요. 새카매졌어요. 극장에 들어가려면은 표가 있어야만 통과가 되는 것처럼 이제는 이 구원자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았으면은 그 예수를 내 안에 모셔드려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그 예수가 모든 인간은 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죄가 없으시고 죽음을 해결하신 분이 예수기 때문에 그 예수만이 구원자가 될 수 있다라는. 그래서 그 구원자가 되는 것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구원자가 내 안에 들어와서 그 구원자와 함께 내 안에 영접하면은 그 예수를 믿으면이 그거 바로 그거예요. 구원받는 건 간단해요.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 윤리적으로 깨끗해야 된다. 죄 짓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 구원받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밥을 먹어라. 학생한테 엄마가 밥 차려놓고 너 밥 차려놨으니까 밥 먹어라. 그럼 일어나서 밥 먹기만 하면 되는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 지구가 돈다는 것을 믿으면 돌고 안 믿으면 안 도는 것이 아니에요. 믿거나 말거나 지구는 돌아가는 거예요. 이거는 과학이에요. 극약을 먹으면 즉사한다는 것은 믿으면 즉사하고 안 믿으면 사는 것이 아니라 믿거나 말거나 즉사해요. 이것이 과학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법칙이 있어요. 믿음의 법칙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 죄를 처리했다라는 것을 믿거나 말거나 자동적으로 이것은 처리가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은 자동적으로 처리가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믿고 받아들이면은 이제 결국은 내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믿음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과학에도 법칙이 있듯이 믿음의 법칙이 있는 거예요. 지구가 돈다. 믿으면 돌고 안 믿으면 안 돌고 그게 아니에요. 네. 그처럼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구원자다. 예수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자로 오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내 죄를 해결해 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죄가 없으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는 그분이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은 죽음을 이기시고 죽음을 해결하시기 때문에 구원자의 자격이기 때문에 그 예수가 인격이고 그 예수가 하나님이기도 그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사시는 예수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그 예수를 영접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햇빛이 바깥에서 있는데 창문 사이로 커튼을 닫아놓으면 햇빛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 햇빛이 어떻게 들어올 수 있느냐? 그 햇빛이 들어오려면 창문을 열고 커튼을 열으면 햇빛이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문 밖에 있는 사람이 노크를 해요. 문을 열어줘야만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 예수님이 노크를 해요. 네. 그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진짜라고 하지만 그 진짜는 영원하고 변하지 않고 영원하신 진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 우리는 계약서가 유효하려면요, 계약서에 사인을 해야 유효한 거예요. 시험지에다가 이름을 써야만 그 시험지가 유효한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야.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어야만 되는 건데, 믿는다라는 것은 제가 그랬죠. 비히드다. 투밴드, 투유니트. 묶여졌다, 연합되어졌다. 아멘? 묶여진 상태, 연합된 상태. 그래서 하여통삼 세 가지 질문 계속 하는 게 그거예요. 부부싸움 할 때 예수님께 물어봤습니까? 전화할 때 예수님과 함께 전화를 받고 있습니까? 예. 그거를 실감하면서 살아보자라는 것이지요. 그것을 실감하면서. 그 실감이 천국이에요. 그 실감. 그래서 나의 삶이 천국이 될 수 있도록, 나의 삶이 천국이 될 수 있도록. 내가 아까 올라와서 화가 나가지고서 천국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되더라고. 지금 말씀 증거하다 보니까 천국이 조금 됐어. 화가 좀 풀렸어. 예. 아니, 최소한의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직원들이 생각하는 직원들 같으면 최소한도 예배는 다 참석을 해야 될 거고, 최소한도 예배에 이 환경은 만들어놔야 될 거 아니야. 해서 이게 화가 났죠. 근데 예수님한테 아까 안 물어본 것 같아 내가. 이것이 우리요, 이것이 나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통삼을 하자고요? 통삼을 하자는 거예요. 그럼 부부싸움이 줄어들어요. 그러면은 화가 줄어들어요. 그러면은 우리의 삶에 스트레스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를 드려야 사는 거예요. 성경 공부, 성경 백독해봐요. 그거보다 예배를 통해서 예배 때 내 영이 살아야 되는 것을 느끼게 되고, 까딱 잘못하다가 지식적으로 도우리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경 많이 알아. 지식으로 많이 알아. 네. 이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가, 조금 가짜성이 많은가 하는 것은 튀겨보면 알아. 성깔 테스트라고 있어. 성질을 테스트해보면 알아. 네. 바로 나와. 정말로 우리 공동체가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되어져서 이 예수를 어떻게 전해야 되는가,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자유자재로 누구에게든지 아주 자연스럽게 전할 수 있고 영접까지 시킬 수가 있고, 그것이 증인이요, 그것이 전할진이라요. 그것을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교회가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 복음이 있는 교회, 복음을 전하는 교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숙제를 안 하는 학생은 항상 부담이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죽음이라고 하는 숙제가 있습니다. 이 숙제를 안 했을 때는 죽음이 두렵습니다. 그러나 이 죽음의 숙제를 풀어내고 숙제를 한 사람은,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죽음으로부터 자유하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것처럼, 오늘 죽으면 당신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오늘 죽으면 당신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즉각적으로 아멘하는 확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셔서 이 구원의 복음, 가장 큰 죽음의 문제 해결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와 함께 사시고 예수를 증거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공동체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세상에도 길이 있듯이 천국 가는 길이 있는데, 그 천국 가는 길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십자가를 가까이 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는 거, 우리가 구원의 길임을 깨닫게 되고 이제는 예수와 함께 사는 인생 되어져서 그 예수와 함께 사는 실제적인 삶의 증거가 전도로 나타나는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같이 찬양하시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고, 직원들은 내일 회의를 갖겠습니다. 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네.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내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하소서. 주의 거처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예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주님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죽음 위에는 천국이 있고, 내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태어난 모든 인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구원자로 우리를 보내주셨기에, 이제 그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입으로 시인하여 그 예수를 내 안에 영접하고 이제는 예수와 함께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오늘 죽으면은 천국 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 확신 있는 사람은 예수를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기에 우리 공동체가 이제는 천국을 실감하고 천국을 분양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신앙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았느니라 전할지니라가 아버지 하나님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간절히 통성으로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로 하여금 예수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구원받게 하시고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전할지니라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사 이 복음을 증가하는 사람으로 일평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세상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환경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음의 전달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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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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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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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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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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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 주님 도와주시고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